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통일찬송가로 205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흡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름 장마와 폭염과 열대야가 있으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견디어내고 시련 같으나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위로와 인내의 손 내밀어 은혜 중에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혼탁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싹이 성장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안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한 세상 그곳 비추어 선한 영으로 악함의 죄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의 권속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간섭하여 주셔서 스스로 높여 교만하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여 세우심을 입는 성도와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상 곳곳에 이상기후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과 태풍과 가뭄과
화재와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 지구, 슬픔에 잠겨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지구의 환경이 이래야만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그곳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말씀으로 수련회에 참여한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해진 주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건함과 능력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멘되어 우리들에게 맡겨진 분깃을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성민의 가정이 있습니까? 어서 속히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뜻없는 고난 막아주시며 그 고난을 벗어나 자유함을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가운데 이제 어제까지 힐팀 청소년부 노예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노예연합으로 한 120명 교사까지 다 합해서 120명 정도 그 인원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예담 초등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로 26절까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20절로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 지라시네 주께서 맡긴 영광의 십자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 보며 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따라오라 주님의 십자가 지는 내 모습 보며 주님 뭐라 하실까. 주님의 십자가로 하니 바울의 십자가로 하니 나만의 십자가 지는 내 모습 보며 주님 뭐라 하실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들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로 돌이키며 그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군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산업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귀한 교실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으로 심을 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평안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폭염 속에서도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며칠 전에 개최되었습니다. 잼버리 대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카우트들이 야영 대회를 여는 것을 뜻하는데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3만 4천 명의 잼버리들이 새만금에서 야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회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유치를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에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때에 개최된 대회였기 때문에 3대 대통령에 걸쳐서 오랜 기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도에 가까운 이 폭염으로 인해서 대회가 결국에는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하루 1,000명 넘게 속출하고 있었기에 급기야는 각 나라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서울과 평택과 부산으로 잼버리들이 분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도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데 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다 지쳐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 3일에 분당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대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과는 상관이 없지만 범행 발생 그 날에 폭염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땅도 우리의 마음도 식혀줄 단비가 너무나도 소중한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노예 목사님들이 있는 이 단톡방에 한 목사님이 이모티콘 메시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림이 있는 그리고 글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림의 내용은 한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밑에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땅이 너무나 뜨거워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보일러 좀 꺼달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시골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IC에서 나와서 저수지를 지나서 계속 가다 보니까 6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작고 아담한 은천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교회 주변으로 감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곳은 곶감으로도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
목사님과 이제 함께 교회 마당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뒷목이 따가울 정도로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서 감나무 밑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에 감나무 잎을 보게 되었는데, 감나무 잎이 너무도 푸르고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더워서 그 자리를 참지 못하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나무는 심겨진 그곳에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도 그 햇빛을 다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잎이 푸르고 싱싱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마을은 꽃감으로도 유명하지만 계곡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계곡의 물과 땅 밑으로 흐르는 샘에 다 있었기 때문에 폭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폭염 때문에 더 반짝반짝 윤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샘에 닿은 이 감나무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샘을 통해서 과즙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진 그 과즙에다 폭염이 더해지게 되면, 햇빛이 따끈따끈하게 닿게 되면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도 맛있는 꽃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먹어보라고 거기 장로님이 꽃감을 내주셨는데, 상주 꽃감이 제일 맛있고 제일 유명한 줄 알았는데 더 달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을까? 냉동실에서 꺼내왔는데 전혀 얼지 않은, 그러면서 그 맛있는 꽃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하면 이 물과 햇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렬하게 내려지는 그 폭염 가운데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겨진 그곳에서 그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뿌리가 물에 닿았기 때문이 그러합니다. 똑같은 감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두 지역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 숲을 지역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풍성해지는 반면에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은 고모라성과 함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한 곳의 나무는 갈수록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에 한 곳의 나무는 태워지기 전에 뽑혀서 이식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각자의 살 장소를 선택하는 장면은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은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낯선 가나안 타지로 이사를 왔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더욱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보살펴주는 관계였지만 목초지로 인해서 싸우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말로는 다퉜고 말로는 종들이 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살 곳을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싸움의 시작이 조카 롯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은
어디에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도시나 마을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곳의 땅값은 얼마고 아파트 값은 얼마인지,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교통의 접근성은 어떠한지, 아이들을 위해할 만한 시설은 없는지, 또 학구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그 마지막 기준, 마지막 점검사항, 그게 뭘까요? 다 따져봤어요.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교통의 접근성은 어떤지, 아파트 시세는 어떤지, 더 나아가서 아이들 키울 만한 그런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다 따져봤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그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네? 교회요? 성민교회답군요, 역시. 네. 마지막 따지는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훗날 이것을 팔게 될 때 손해보고 파냐, 이익을 얻고 파냐. 만약에 손해본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여기 결정할까요? 아니죠. 손해보게 될 거라면, 땅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에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다 따졌을지라도 이 결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땡, 틀렸어. 다른 곳 알아보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런데 정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돈인 거죠.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단지 거주할 장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늘 받는 보수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회사의 마음을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장의 환경들, 다른 사람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만을 품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나를 평가받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에 풍요를 가져오겠지만, 그런데 돈이 이 선택의 최종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도시를 선택했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각종 나무와 풀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애굽 땅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처럼 모든 편의시설과 문화가 잘 갖추어진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롯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 거냐. 나도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빨리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삼촌 밑에 있으면 늘 삼촌 밑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삼촌보다 더 뛰어날 수 없고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에게서 벗어나야지만
독립해야 되지만 내가 삼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하게 될 때에 소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롯이 보지 못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리고 13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땅도 조사하고 소돔성의 건물과 시설도 조사하고 모든 것 다 조사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뜨렸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악했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 수위가 마치 물에 잠기기 직전의 잠수교처럼 악이 위태위태한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크고 무거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짐을 생각해 본다면 무거운 짐, 버거울 정도로 힘에 겨울 정도로 무거운 걸 뭔가 들고 있어요. 근데 힘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무거운 물건을, 짐을 떨어뜨리게 돼요. 깨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돔의 악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고 컸고 중했습니다. 그 수위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땅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인데, 롯은 땅만 보고 사람들의 삶은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삼촌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넌 그 다음으로 선택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으니까 그럼 나는 고모라로 갈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도시나 건물이 아니었고, 롯이 떠났으니까 롯을 대신하여 의지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상수리 나무들이 수풀을 이루고 있는 헤브론의 한적한 만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행한 일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음을 롯과 대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종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은 복잡한 도심지가 아니었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들판이었고 한적한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장소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 삶을 또한 두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마무리 상술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고 이 선택이 달랐는데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13장의 만물의 상수의 수풀을 거주지로 삼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 때에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우게 되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세우게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였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낳았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치게 될 때 그 믿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한 씨로 말미암아 오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럼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요즘 같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그네인 줄로만 알고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나를 이곳에서 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되는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나그네들에게 달려가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집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해요. 아니 간청을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은 후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 살고 있는,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은 어떨까요? 18장과는 다르게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19장에는 두 천사가 롯이 사는 소돔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어 가십시오.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롯이 하도 간청을 하게 되니까 롯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문제는 밤에 일어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롯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9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사람이 남자의 모습이었기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성적 타락 때문이었고, 성적 타락 중에서도 동성연애가 극심한 지역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의 어원이 소도매틱이 되는 거예요. 소돔. 여러분, 롯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이 롯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롯이 살기에 이 소돔성은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구나, 풍요롭구나. 롯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소돔성을 약탈하고자 하는 맹수 같은 나라들 사람들의 눈에도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저 한적한 마므르 스풀에는 그저 한 가정밖에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근데 이 소돔성과 고모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노리는 아주 정확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짓밟고 불태우고 다 약탈해 가잖아요. 약탈해 가는 사람들 가운데 롯까지도 포함돼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달려서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롯은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아브라함보다 더 풍요로운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노예가 될 처지에 있었어요. 그럼 롯의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은 극에 달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롯 또한 욕심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아브라함을 배반할 정도로 욕심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소돔 사람들의 욕심은 롯이 가진 욕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에 달한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겨루어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죽했으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만 보고 건물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던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롯이 날마다 후회하고 한숨을 쉬는 한탄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성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에서 얻은 재물 때문이었고 그 재물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그 모았던 재산이 불타는 그 모습을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선택한 소돔에서 신음하며 살았지만 그 소돔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또한 그 소돔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일찍 떠났더라고 한다면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을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미리 떠나서 재산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들 재촉해야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딸과 그저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해서 태워지기 전에 뿌리를 뽑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나그네나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노숙자가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이 된 스티펜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노숙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노숙자로 변장한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내의원들이 다가와서는 여기는 중요한 자리니까 저 뒤로 가서 앉으라고 맨 뒤로 쫓아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한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노숙자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 읽고 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놀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복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생각했던 그 마음은 오늘 본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그리고 행동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카 롯이 불만을 품고 다툼을 일으킬 때에도 아브라함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양보하면서 롯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려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부르짖는 소리.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롯이 사는 이 소돔에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니까 훗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할 매장지가 없게 되자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 땅을 공짜로 주겠다. 왜 이렇게 될까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소돔에는 이런 게 없어요. 소돔의 이야기는 나그네 모습을 한 천사들이 롯의 집에 거했는데 소돔 사는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성관계를 맺겠다.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긍휼도 없고요. 강포와 포항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수를 스스로하든 얻고야 말겠다. 이건 그 일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일에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탄하며 탄식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때에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멸망당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요, 악해서 조카 롯 또한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그 성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조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의인 45명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그리고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그 성을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됐다는 것은 그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런 의미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심겨진 나무의 뿌리가 이 깊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이 밑에 흐르는 이 샘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우면 뿌리가 얕게 내려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뽑히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뿌리가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요.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뿌리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멀리, 길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샘에 닿아야 되는데 그 샘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 더 내려가면 마침내 샘이 닿게 되는데, 이 샘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 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닿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지만 멸망당할 사람들을, 물론 조카 롯을 가장 먼저 떠올렸겠지만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심겨진 것이, 심겨졌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해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그 샘으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보이는 땅 위에 가지를 뻗치고 그 잎을 푸르게 하고, 잎이 푸르니까 열매 또한 달콤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롯은 소돔에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도저히 그 성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서로 나누는, 서로 도와줄 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가정으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넓혀지고, 우리 청명교회 또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 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1절만 다시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선택은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지만, 롯이 선택한 소돔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일들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후회와 한탄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우리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져 있게 될 때에 땅과 그 샘의 거리가 비록 멀지라도 계속해서 찾으며 마침내 연결이 되어진다면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아서 폭염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와 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선택하기 이전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풍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만, 롯은 멸망당할 성에서 한탄하며 후회하다가 겨우 뽑혀서 다른 곳에 이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에 좋은 일들 넘쳐나게 하옵시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닿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폭염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 폭염을 통해서 맛있는 과일을, 달콤한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